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작년에 어린 아이들이 2명이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그렇게 어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갓난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 갓난아이들의 출생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류 최초의 아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다는 그 기사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아이의 출생 기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기는요 자라나서 성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납니다. 성장합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금침대에서 태어났는가 아방궁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앵앵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며 웃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태어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가노라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매우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갈릴리라는 곳, 우리나라 가면 무슨 한 도를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성경은 아우구스도라고 기록을 하죠. 아우구스투스였는데 그 황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또는 자기 아버지 고향 본적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마리아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 나사렛을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을 해서 예수를 몸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삭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110km나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라고 그럴까요? 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해발 600m나 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렛은 매우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혹 부유한 사람들 또는 관리들, 그런 사람들은 나귀를 타기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임산부로서 걸어가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제 평생을 걸으셔야만 했던 그런 고난의 길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전국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한 마구간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그러한 마구간입니다. 헛간입니다. 중앙에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구유가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마구간에 마른 불을 깔고 잠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이라고 하지만 베들레헴의 12월은요, 밤이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그렇습니다.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삭인 마리아에서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곳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는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최대의 비양. 그러나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요,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곳에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국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33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도전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들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자신의 머리를 하나 둘만한 그런 지방간도 방한간도 없는 그런 생활로 일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십자가 사건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일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미 예언이 된 탄생이었습니다. 예언된 탄생. 예언자들은요,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늘 예언을 해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요, 무려 300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언은 놀랍게도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설사 그가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태어날 것을 200년 전, 300년 전, 또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누가 태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이 된 경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실 일까지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요,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그의 왕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을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요, 1절, 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에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우리 주님 오시면은 그러한 흑암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그 어둠 가운데 고난을 받던 백성들이 그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빛을 비추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이 지하입니다. 일부러 지하에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곳에 앉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동이 터옵니다. 직접적으로 이곳에 빛이 비추지는 않지만 점점 이 선큰을 통해서 빛이 비춰오는데요, 낮 12시가 되고 1시가 되면요, 환한 빛이 이 유리창을 통해서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지하지만 어둠이 없습니다. 빛은 이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둠은요, 도저히 빛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물러가게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쪽에는 광명이 비추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까닭에 그 흑암, 그 가운데 있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에는 가까이를 오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낮에 등불을 켠 채로 아테네 거리를 두리번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백주 대낮에 등불을 들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테네 거리에서 내가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가지 않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남과 북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그런 나라들의 국토의 면적에 비하면 5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요, 2015년 현재 5,101만 명이라고 인구조사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02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길을 걸을 때 보통 어깨가 부딪히고 길이 막혀서,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혀서 걷기조차도 어려운 도시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 등불을 켜들고 사람을 찾는다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아마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빛, 그 빛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사야서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멍에는 죄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채찍은 누가 맞습니까? 노예가 맞습니다. 여러분, 매라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약한 사람이 맞기도 합니다. 억울한 매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억울한 매, 억울한 채찍, 그러한 것들을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거대한 미디안을 다 꺾어버리듯이 그렇게 없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신 분,
지금 말씀하신 1절부터 5절까지 위대한 일을 해내신 분, 이분을 한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가 되었는데 그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힘이 있으시고 지혜가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7절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는요, 메시아와 함께 위대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다 함께 경배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보배압을 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담긴 보배압을 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답니다. 우리 모두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